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의 24번째 주제인 고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좀 길어서 앞으로 아마 한 주제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고린도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에 있었던 일들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다음 시간과 연결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자 그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 이탈리아를 떠나 그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다. 아덴을 떠나 바울이 간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좌측 부분에서 짧게 이동한 그 거리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교 시대의 제1세기 동안에 헬라뿐 아니라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서 사업을 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쾌락이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 교회들이 있었던 상업지역,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7 소아시아의 그 지역들 모두 다는 번성했던 지역인 것만큼 우상이 범람했고 상업이 번성했으며 그 다음에 우상의 어떤 많은 일들이 범람했던 도시가 그런 도시였고 쾌락과 향락의 도시들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업 중심지가 고린도였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중요한 상업적 요충지라고 하면 복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상업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 그래서 여기도 보면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특별히 비너스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다. 사도행전에 글깁니다.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랑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까지 소문나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비너스 신을 섬기는 것이나 아데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나 이 교회의 거의 모든 숭배의 원칙들은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여사제들은 성전에서 근무하는 창녀였고 그들은 어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신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업적 그 교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길드, 상업 조합을 만들었고요. 그 조합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종교단체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상업적 유통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음란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서로 연맹을 맺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도저히 그 길드라는 조직에 길들여질 수 없는 구조가 이 시대의 구조였다는 사실이죠. 참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간 이 바울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덴에서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소규모적인 성공, 엄격히 말하면
좀 실패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덴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을 청중들의 성격에다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많이 배웠구나, 논쟁하고, 철학자들이 있었구나, 철학으로, 과학자들이 있구나, 과학으로. 바울은 그 어떤 면에도 이 지식이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나친 자신감이 그의 어떤 기별에 복음의 어떤 깊이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라기보다는 그들과 논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큰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주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뭐하고?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다. 참 중요한 그 선교적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과정에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아레오바고에서 아주 면밀하게 사람들과 논쟁을 극렬하게 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논쟁에서는 분명히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쫓겨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논리나 철학이나 어떤 투쟁이 아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영감의 기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아쉬운 성공은 바로 논쟁을 통하여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기고 나면 얻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대문호는 참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왔는데요. 어느 때에도 상대에게 이끌려 항변에 열중하면 안 된다. 무지한 인간을 상대로 다투어 무지에 빠지지 않는 현자는 없다. 이런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무지한 인간을 상대로 다투어서 무지에 빠지지 않는 현자는 없다. 우리는 이 괴테의 지적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논쟁과 항변은 우리를 거칠게 하고 분별력이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어요. 이건 누가 이길까요? 여기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6파와 무슨 파요? 9파로 나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숫자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첨 뽑기를 할 때에도 숫자 9만 써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옆에다가 한글로 뭐 해놓습니까? 9, 그 다음에 6이라고 써야만 논쟁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논쟁은 결국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좀 이겼다 하더라도 그 말의 끄트머리를 잡아서 실타래처럼 쭉 따라오면서 그 논쟁이 끝이 없게 되어가는 장면들. 그래서 바울은 논쟁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받던 십자가를 오히려 정면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정면으로 내세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의 헬라인들 앞에 소개한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출신의 이름 없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악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인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자 위험한 일이고 흔히 말하는 승산이 없는 싸움과 같은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고린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선교적 전환의 기점이 되는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사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거룩한 추억에 쌓여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생각에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면 정말 예쁘게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간직하기 좋고 그 다음에 동산의 채색화로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더 먼저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장면은 거룩한 연상을 자아낸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바라보았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조롱과 반대를 당할 것이 뻔한데 십자가를 드높였을까?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장 원칙이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숨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45페이지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아멘입니까? 이걸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서양의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아지의 꼬리를 흔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강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 미물인 강아지가 나를 향해 꼬랑지를 이렇게 막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전달될 때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의 회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의 힘있는 모습을 화인 여사는 이렇게 감동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의 회당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을 들어가며 그의 청중들을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향하도록 설교하는 사도를 바라봐라.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만민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하시고 그 후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셔야 했던 인류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구주의 사업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바울의 청중들은 그분의 강림을 갈망해 오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며 그분의 돌아가시면 모든 희생제물의 원형이었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봉사는 그 그림자를 드리웠던 위대한 실물로서 유대의 제사장 직분의 봉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바울의 달라진 기별을 전하는 모습과 그의 기별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다른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유대 민족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청중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흉악한 이 십자가, 유대의 한 촌락에서 태어난 이 약관의 젊은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음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진실한 희생을 하였고 그분을 향한 진실한 회개만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적적인 회심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처럼 완벽하게 성취된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악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살아있는 기별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다른 곳처럼 역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사도가 그처럼 분명하게 제시한 증거에 눈을 감았으며 그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당신의 종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충만케 하였으므로 그가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았을 것이다. 명확한 기별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꿰뚫는 진한 기별들이 전해졌지만은 그들은 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기별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들의 어떤 특별한 반대와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한 질투와 공격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장면을 좀 우리가 길지만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힘차게 증거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바울은 항의의 표시로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 그 후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의 기별은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호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냄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이 말로뿐 아니라 매일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다. 천사들은 그들과 협력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TMI 아니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방면들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화와 은혜를 끼치는 삶의 장면들.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어떤 내적 예배만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란 얼마나 중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참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으면 사단의 어떤 적개심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단의 그 적개심은 바로 그러한 사단의 세력에 동제한 그러한 인간 세력들을 통하여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더 많이 자극했다. 이제 그들의 증오심은 더 격렬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더 크게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논박할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영감의 기별은 얘기합니다. 뭔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도 없고 또 그 기별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강력한 논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더 포악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수긍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핍박을 하거나 더 강한 반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증거의 부족에 대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만과 거짓말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에 호소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보여준 사악한 행동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던 바울을 낙담케 할 정도로 그들의 행동이 사악했다. 우리가 나중에 천년의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에서 낙답했는가에 대해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TV를 보듯이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입니다.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었으나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 가십니까? 바울이 선교적 성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유대인에게서 받은 멸시와 모욕은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의심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온 거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된 사람들 모두 다가 고통을 느낍니다. 바울의 심적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나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이렇게 성공한 지역인 고린도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까? 그럼 여러분 바울의 이 낭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네 실망 많이 했다. 빨리 고린도를 떠나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떠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낙담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너는 뭐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정말 고린도에 오래 있었죠. 정말 떠나고 싶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잖아요. 너무 충격이 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더 나약해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충격이 있다고 너 침묵하지 마라. 오히려 더 크게 말해. 입을 넓게 열고 만 백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방법의 생각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은 바울은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 일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영감의 기별에 나오는 격려의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힘을 열렬히 구하는 진정한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강하신 그대의 하나님께로 가라. 그분은 자녀들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투쟁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노력하라. 정신을 잃지 말아라. 시험을 받아보셨고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아시는 예수의 발 앞에 그대 자신을 내어 맡겨라. 그대의 잘못, 그대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할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멸망할 것이다. 그대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그대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는 약속임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깃들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주님께서 더 우리를 통하여 값진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오실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